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의 힘과 방패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 강림절후 18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 같은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감옥 속으로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주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훈 조복슨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어 빈민 구제 사역과 집수리 사역을 통해 독거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전국 어린이 청소년 중보기도 훈련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로 성장하는 기초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109회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고 부흥케 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영혼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도 주셔서 그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동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치유받고 나음받는 역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오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주님의 찬양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와 회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차장 밖을 벗어나도 신앙과 상관없이 생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든 나의 직장이든 아니면 어떠한 공적인 자리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미래의 희망인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비율이 3%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도 학생이 100명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주님,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청년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복이 대학 진학과 직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이지만, 기독교 학교의 예배와 선교를 위해 학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모판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학원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청소년 선교의 마지막 그루터기인 전국 200개 기독교 학교의 예배와 복음 전파 사역이 쉬지 않고 진행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에 만연한 세속적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막시즘 등의 무신론적 인본주의 세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이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과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대한민국,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 무신론의 땅,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는 공산주의 독재의 땅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회복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시온성가대, 헌금위원, 안내위원, 주차요원과 음향 영상 봉사자들, 그리고 바나바로 예배 중보 기도자로 수고하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대로 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참 좋으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가 내 삶 속에 임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했사오니 아버지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치고 힘든 심령이 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잠자는 우리 영혼이 깨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과 외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 진리 되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심에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체험되고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부터 연세 많으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소망을 노래하며 주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걸을 때에 세상이 놀랄 만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 앞에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낙심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질병 앞에 누워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용기 있고 담대한 자리로 걸어가게 하시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 깊은 하나님 절망의 골짜기에서 빠져서 길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길 되신다는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다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그 중심과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오며 그의 삶을 사는 동안 생업의 현장과 자녀 손들 위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대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13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중보적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기도의 장병이 되기 위해 중보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13회 컨퍼런스는 동안교회에서 실시하는 중보기도 캠프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훈련받고 이후 교회로 돌아가 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그 훈련 과정을 소개합니다. 저는 중보기도 캠프에 참여했었는데요.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중보적 기도에 대해 배운 것을 가지고 2주간 기도 노트를 작성하며 실습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도 노트를 쓰면서 친구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가면서 기도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 제목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더 기도를 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이가 중보기도 학교 교육을 받은 후에 자신의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영역이 좀 더 확장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 대한 기도와 가족에 대한 기도가 보통 주가 되었다면 그 교육 이후에는 이 아이가 나, 가족, 나아가서는 친구, 학교, 교회,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저 먼 세계까지 향해서도 기도를 하고 자신의 기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을 다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 교육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닌 지 16년 정도 되었지만 기도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중보기도 캠프를 통하여 기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시지 않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일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밴디지 기도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영상과 사진으로 함께 나누고 밴드의 회복을 위한 기도문을 적어 큰 세계 지도에 붙여 중보적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들려오는 사회적 이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중보기도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 삶의 보물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이들에게 중보기도 훈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안교회는 10여 년간 쌓아온 중보기도 훈련 노하우를 13회 어린이 청소년 중보기도 훈련 컨퍼런스를 통해 공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와 섬김 부탁드립니다. 예, 컨퍼런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한 4,000명 가까이 중보기도 훈련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중보기도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주셨던 사역의 결과들, 그리고 변해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를 보면서 이것이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훈련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교재를 만들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변하고 청소년들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만의 이 훈련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좀 영향을 미치는,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13년째죠. 예, 전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사 또 교육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훈련을 받고 가도 실행을 못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 학생들 같이 다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아이들까지 교회별로 다 초청해서 올 때에 우리가 직접 캠프를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경험하고 난 다음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그것을 계속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형태를 좀 바꾸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여러분이 이제 남은 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하는데, 식사할 때마다 꼭 어린이 청소년 이 컨퍼런스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참석하는 분들 축복해 달라고, 또 정말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명절도 지나셨는데 표정들이 이렇게 굳으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어요? 고향도 잘 다녀오시고요. 예, 무사히 잘 다녀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전국 어린이 청소년 컨퍼런스, 중부기도 컨퍼런스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도 여러분 좀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발리 한인교회에서 우리 6명의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한국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비전 트립처럼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 이슬람 문화권이나 이 힌두 문화권에서 예수 믿는 것은 가족에게서 쉽게 한국말로 호적을 파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리 한인교회 야야산이죠. 우리 복지재단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야야산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20여 명이 됩니다. 청년들이.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선교사님도 7년 동안 자기 그 가정부 한 사람 전도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럴 정도로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한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걔들은 뜻도 모르고 부르겠지만 찬송도 부르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발리에서 학부모들이 여기를 우선순위로 대기줄이 많다 그래요. 예, 교육을 하는 것이 그 아이들 속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누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발리 한인교회도 동일하게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보냈고요. 그 다음에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NGO 단체에서 3만 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발리 지역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이웃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청년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나온 청년들 중심으로 한 6명 정도를 한국에 왔을 때에 우리 동인선교사나 전국 흩어진 교회에 보냈는데 그분들이 참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저희들도 그랬고요. 그 아이들이 감동받아서 지금 그 복지재단의 스태프로 지금 전부 다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6명이 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스태프들이 오는데 그냥 호텔에서 자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 가정에서 한 명씩 맡아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 3박 4일 기간인데 다른 일정은 또 지방에도 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저녁에 이렇게 식사하고 아침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크리스찬의 가정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이런 면들을 이 젊은이 다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언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국말 다 할 줄 알고 다 알아듣습니다. 잘못했다간 실수합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정이 모집됐는데 한 3가정 정도만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그런 마음이 계시고 그런 여유가 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인도네시아 청년들에게 정말 한국 교회를 또 한국 교회 가정을 또 크리스찬의 가정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꼭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리고 점심은 우리 양수모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이미 놓쳤지만 점심은 기회가 있습니다. 대접하시는 것 우리가 잘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대접하는 우리 양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부 때 보니까 길을 길게 섰더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끝나고 가시면 그냥 가시지 말고 좀 기다리더라도 식사 꼭 하고 가시면 또 대접하는 분들은 또 기쁨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김나은 어린이. 이 가정의 아기는 4번째 아기입니다. 예. 근데 이 두 부부가 결혼할 때 제가 아이를 몇 놓을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2명 이상 아니면 진행을 안 하니까. 그때 제 기억에 제가 정확한지 모르는데 4명을 낳겠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약속을 지켰어요. 예. 아들 둘, 딸 둘. 예. 그 아들은 또 이름이 김형준입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 건지 화날 때마다 김형준이가 많이 얻어맞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김나은 어린이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나은 어린이가 또 하나님의 전으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나왔습니다. 저희 일평생의 걸음이 하나님 주님 전으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딸의 건강도 지켜주실 뿐 아니라 마음도 넉넉하고 여유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복되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아니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따라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지혜와 총명의 축복도 하나님 배우자의 축복도 하나님 좋은 선생님들도 좋은 목회자도 만나게 하셔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일거수일투족 그 삶을 하나님 길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우리 호준이, 예은이, 형준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양가의 부모님들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든 하나님 가족들, 우리 또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가정을 향한 축복이 하나님 이 가정에 대한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미래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남철 집사님, 최효정 집사님 이 부부에게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녀들로 인하여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무를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능력 안에 우리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이 되면 아마 결혼의 초청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보통 바쁘니까 요즘은 결혼식 참석하더라도 혼주에게 인사하고 축의금 내고, 그리고 좀 더 바쁘면 바로 돌아오고 좀 덜 바쁘면 준비된 식사를 하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온전한 축복이라 그래야 됩니까? 좀 더 이렇게 그런 분들은 시간이 걸려도 시간을 내어서 결혼식에 다 참여하죠.
또 신랑 신부의 모습도 보고 양가의 가정도 살피고 함께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식 순서 하나하나를 따라서 함께 할 때 참 결혼식에 참석했다 할 때 온전히 참석한 그런 축복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설교자들이 내 집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전도주의를 앞두고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도 목사님이 전도하라는 말씀을 전하겠구나,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씀으로만 듣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찬찬히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한 3가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이 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 잔치는 은혜가 기초가 되어 있다. 주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 있다. 3번째는 이 잔치는 선교의 사명이 담겨 있는 잔치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누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첫 번째입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주인이 준비를 다 했죠. 어느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이렇게 14장 첫 절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떡을 드시러 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사람들 중에 아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겠죠. 어쩌면 목소리가 절박했는지 모릅니다.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응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갈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나오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데 제가 3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해방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참혹한 캄캄한 현실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속에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모든 수위를 다 찢으시고 우리 눈에서 그 많이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그들 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간절히 있었습니다. 그 잔치는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민족이 함께 참여하는 잔치, 수치와 허물이 제하여지고 죽음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에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된 커다란 잔치 같다고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를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갈망하는 겁니다. 왜 모든 인간이 다 갈망합니까? 이 세상은 갈증과 결핍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극단적인 쾌락을 쫓아나가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나누어 볼까요? 이 세상에는 참다운 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의를 얘기합니다. 옳은 것을 행한다고 정의를 찾자고 얘기합니다. 평등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의를 찾자는 각자의 노력 속에, 여러분, 이 스탈린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2천만 명 이상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히틀러도 1,800만 명 이상이나 죽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그 의를 위해서 더 많은 아픔과 불의를 낳았던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기준이 자기에게는 맞을지 몰라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차별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의로운 세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기쁨이 하루아침에 슬픈 날로 바뀌고 비극적인 날로 바뀌는 경우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고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늘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명절을 만들어 놓고 기쁜 날을 제정해 놓고, 이날은 우리가 기뻐하자 해도 그날 모여서 싸우고 그날 모여서 갈라지고 다투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갈망하면서도 얻지를 못하고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 그 이면 속에 더 깊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참된 의와 기쁨과 평강을 찾지 못하는 방황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실 때 의와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여러분 중에, 우리들 중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미리 맛보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주인이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주인의 초청에 응답하여 잔치에 참여했다는 말을 우리가 신약의 의미로 조금 바꾸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내 삶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때로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거기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딨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선물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많은 불,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촛불 가지고 다 하나씩 켠 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이 손가락 가지고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 불 켜는데 손가락으로 켜는 거구나,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단하구나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간단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복잡한 회로와 설계를 통해서 손가락만 움직여도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쉽다 얘기할 수 없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잔치 자리의 그 모형을 오늘 이루는 것이 뭘까요? 주님을 모시고 예배드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귀한 예배의 모습, 잔치의 모습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 잔치자리에 두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슨 흠이 있을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그에게 와닿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감격을 갖고 있는 거면 예배가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나를 그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고 믿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이 천국의 잔치, 그래서 훗날 주님께서 오실 때에 큰 잔치에 초대받을 여러분들 삶,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을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이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옛날 유대인의 풍습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할 때 두 번 초청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잔치에 훨씬 앞서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나면 잔치가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준비되면 여기 보니까 그 시각에 그랬잖아요. 바로 그 타임,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임박해서 다시 초청합니다.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청에 모든 사람이 일치하게 사양하며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소에 이 잔치 자리에 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잔치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올 수 없는 잔치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는다 그러니까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길에 가고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대상이 이방인들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들, 전혀 율법으로 함께 할 수도 없는 바로 이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잔치 자리를 빛내줄 만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등의 최고의 계층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오지 않을 때 주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주인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전원자들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남들한테 내세울 것도 없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초청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초청하셔서 다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소외받은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들로 잔치에는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초청이죠. 올 수 없는 자리에 왔으니까.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은혜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많이 생각할 거예요. 아예 완고해서 말을 안 들을 사람은 나올 때부터 내장시켜서 나오게 만듭니다. 이게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태신앙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모태한다고 모태신앙도 되고, 못된 신앙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뭘 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아예 나올 때부터 딱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미리 만들어서 나오니까 모태신앙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완악하구나,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든 간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심령이 가난케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 존 스토트 목사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에 대한 책에서 그는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부모님이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것도 아니고 미션 스쿨에 다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분은 다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이 어떤 결단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뜻밖의 대답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단 하나의 거 있다면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표현은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자기 인생을 비유해서 쓴 시입니다. 자기 인생이 모든 시험이나 도전 다 탈락하고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갈 때, 마약까지 했던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표현이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한번 물면 결코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사냥개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붙드는 사랑,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버려도 하나님만은 결코 버리지 않는 바로 그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었던, 세상은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랑.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많이 불려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처음으로 나온 찬양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복음성가는 안철호 목사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작사 작곡된 건데, 장애인 목사님인 전용대 목사님이 부르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부르면서 시작됐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4절까지 있는데 한 절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안철호 목사님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7살 되어서야 자기 생부를 만나게 되었고 생부의 집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새 엄마와 살아야 되는 그 삶 속에서 어린 마음에 멍든 마음들이 그의 삶을 너무너무 좌절케 하고 절망케 했습니다. 그는 너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견디지 못하여서 육체적인 질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찾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기도해도 별로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새로워진 것도 없는데 다른 길이 없어서 엎드렸던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이 분노와 속상함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리고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했던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님, 나 같은 놈도 용서가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교회 마룻바닥을 치면서 통과할 때 요한일서 9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가사 중에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는 가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가슴 깊게 누리면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의 그 풍성함, 풍요로움, 그것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삶을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는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구속해 주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님께 여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셨던 주님, 인생의 바닥과 절벽에서도 결국 우리를 구출해내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치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잔치는 선교의 사명이 있는 잔치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오소서라고 청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오라는 단어가 1900번 정도나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되죠. 보냄을 받은 종들이 가서 주인의 초청을 전합니다. 그런데 18절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주저하면서 내린 것이 아니라 단번에 거절하는 경우에 이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밭을 살 때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볕이 잘 들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밭을 살 때는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밭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고 난 뒤에 밭을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유죠. 결론은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라고 변명합니다. 소 5겨리면 10마리 정도 되죠. 농사의 절대적인 도구인 이 소를 사는 것은 사기 전에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시험해보고 그렇게 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약하거나 병들거나 하면 짝을 맞출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사는 사람은 한 겨리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소를 시험해 봅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놓고 시험하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뭘까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율법적으로 그럴듯한 핑계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잔치날인데 아내와 함께 참석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근데 그들의 거절의 이유는 똑같습니다. 세상의 일과 자기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보내었다 또는 나가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선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들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잔치를 위해 주인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또 나가도록 명령합니다. 무려 4차례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절해도 가서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보니까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설교할 때 강권하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데려오는 것뿐 아니라 이 잔치 자리를 사람들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거절당해도 평소에 소외된 지역이라 잘 가지 않는 거리에도 그리고 전혀 상종하지 않는 성읍 밖에 이방인들에게도 나가서 주인이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여기에 강권하여라는 이 단어는 아난카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동원한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나 간청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연적인 사실을 둘 때 이 강권하다는 이 표현을 씁니다. 종들은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평소 가지 않는 지역이나 성 밖의 마을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설득하고 간청해서 손님들로 잔치는 채워집니다. 이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올 수 없는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거절당해도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것 못해도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다양한 삶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 나눔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때 한 영혼을 작정해서 전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애쓰겠다고 이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보라는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이 구원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마지막 날 이루어질 천국 큰 잔치의 작은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권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한 자매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20년이 넘은 얘기니까 고등학생 같았어요. 여고생이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교회를 나오는데 이 아이는 안 나와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너 엄마 아빠 교회 나오는데 너는 교회 왜 안 나오니? 와서 신앙생활 해라.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아주 예의 차려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 나올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번 그러다가 이제 뭐 대답도 야무지게 하고 의지도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대학 가면 나오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임지를 떠났어요. 근데 얼마 뒤에 들려온 얘기가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가는데 대학 1학년 때 길 가다가 심정지가 와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그때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이 강권이라는 이 표현이었어요. 내가 설득력 있게 끈질기게 그때 이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 아이에게 전했더라면, 이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목사님이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강권하였다면 제가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강권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불러갈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끈질긴 강권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를 누린 우리에게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가서 이 복이 너희들만의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나누어지고 함께 많은 사람을 구원받는 그 복이 되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강권하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으라고, 때가 악하니라 그래 말씀하셨죠. 지혜롭게 살으라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라는 말씀. 그런데 강권하라는 것은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에게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떡할까요? 물어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강권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면 혹시 오해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계속 강권하여서 권고하면 될 겁니다.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기회를 만들어서 전하십시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 복된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강건하는 기도를 하나님께도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동시에 전할 대상에게도 간절함을 갖고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 양 큰 잔치에 초대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복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이죠. 예. 근데 이 복이 나만의 복이 아니라 내 가족의 복이 되고 내 이웃의 복이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복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서 이 잔치를 말씀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40년 전 버려진 땅, 흑암의 땅,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의 빚을 진 마음에 부담을 안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들의 복음 전함이 없었다면, 그들의 피값이 없었다면 오늘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제의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 지켜내고 하나님 교회를 지켜냈던 믿음의 선조들이 없었다면, 전쟁통에 하나님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복음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우리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명령, 그 복이 나만의 복이 아니라 흑암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져야 될 그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조선 땅에 와서 도착한 지 다음날 세상을 떠난 사람들, 바로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고 이 땅에 아내와 자녀들도 묻고 자기도 일평생 헌신하며 이 땅에 묻혔던 선교사님들의 귀한 하나님 빚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렸던 한센병 환자를 부둥켜 안고 그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학대했던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교육을 시키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며 이 시대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분들의 귀한 사랑과 사명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둡습니다. 이 시대 속에 다시금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어두운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하는 귀한 저희들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9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천국의 큰 잔치에 초대받은 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그 은혜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다짐하며 이 복음을 증가하기에 앞장서고 기회를 만들어서 증가하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대상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